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봉독토록 합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식의 덫에 걸린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명한 기독교 변증가, 그러니까 기독교를 변호했던 C.S. 루이스라는 영문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의 책 가운데에서 변증가의 저녁기도라는 책에 아주 신비로운 그 기도문이 하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을 위한다면서 거침없이 쏟아냈던 나의 똑똑함으로부터 저를 구원하소서. 주님을 위하고 주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나는 이렇게 헌신합니다 라고 하면서 거침없이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교만을 묻혀서 얘기했던 것을 회개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지적인 교만은 명백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하고 위험성에 노출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에 대해서 확신 갖는 일들을 주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성 역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지식을 얻고 또한 지혜롭게 사는 것, 이거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교만이 들어가게 되면 굉장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주중에 아주 묘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강의를 하고 나면 학생들이 강의 평가를 해요. 그러면 이제 누가 썼는지는 모르는데 이 강의를 했던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그 내용들을 쭉 살피면서 자기 반성을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매우 잘 평가를 해줬는데 한 학생의 평가가 매우 거슬렸습니다. 그 내용 중에 쭉 보면서 그 코멘트하는 내용에 이런 거예요. 주로 학자들의 견해들을 소개하고 이제 좀 잘난 척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의 그 교만함을 가지고 학생들을 무시하는 듯 느꼈다. 뭐 이러고 썼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매우 기분이 상했어요. 아니, 그러면 수업 시간에 다양한 것을 갖다가 다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고, 그럼 어쩌란 말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기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그렇게 느꼈다고 그러면 상대방의 그 평가가 맞다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지만 그러나 상대방이 불쾌했다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지요.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굉장히 자기의 지적인 교만같이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은 오히려 좋은 일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분명히 누가 평가했는지 모르는데 사람 이 직감이라는 게 있고
또 이 글을 써놓은 거 보면 대충 알잖아요. 그래서 저 학생이 했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마음도 버리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100% 확신할 수 없고 더 중요한 사실은 내가 교만했구나 하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 도처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삶을 확 삼켜버린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사실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지성적인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교만으로 쌓여질 때에 큰 문제를 일으킨다. 본문에 서기관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서기관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당대 최고의 지성인데 그리고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구약 성경을 매우 잘 알고 있었고 잘 해석을 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메시아가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신다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에 그들은 이 앞을 못 보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어져 가지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오류에 빠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말라기 선지자는 예언을 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 이 엘리야는 메시아하고는 달라요. 메시아의 앞길을 여는 존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명쾌하게 마태복음 평행 구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이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분명히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귀를 열고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한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예언했던 메시아가 곧 올 때가 되었구나. 그리고 그 메시아가 결국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정상인데 오히려 그들의 알문 자신들의 눈을 막아버리고 귀를 막아버리고 결국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어려움에 빠지게 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 지식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 같고 우리가 꿰뚫어 보는 것 같고 나의 확신이 맞는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종종 노인들에게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들은 확정지어서 얘기하는 경우가 적습니다. 그리고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음을 분명히 염두합니다. 그게 노인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볼 때에는 좀 답답하지요. 명쾌하게 그냥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아닌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인생의 연륜 가운데서 얻어진 지혜입니다. 우리 인간은 한없이 연약하고 또한 한계가 농후합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 속에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메시아는 종의 모습으로 온다는 것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시각장애인을 고치기도 하고 넘어진 자를 사슴과 같이 뛰도록 그렇게 만드는 역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사야 같은 선지자는 볼품없이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그러한 모습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참다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지 못합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이 있어도 그 지식 가지고 하늘의 신비, 하나님의 진리를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요,
우리의 경험적 지식의 한계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곧 먼저 변화산에서 신비한 체험을 했던 그 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 볼 수 있습니다. 9절 보십시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변화산에 그 모든 체험들을 하고 내려오는 그 광경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부활 때까지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도통 깨달을 길이 없습니다. 그 신비한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게 어떤 것인 것을 경험적으로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봐도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머리가 있어도, 두뇌가 있어도, 또한 지식이 충만해도 하늘의 신비를 온전히 깨달을 수 없다. 눈으로 보고 경험해도 알 길이 없다.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신비함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먼저 그 길을 알기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최고의 진리를 소유했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결단코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죽음 다음에 어떠한 세상이 열리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참다운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의 답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광경이 있습니다. 제가 자란 한국에서의 그 모교회는 그다지 많은 사람들이 주목받을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절이 안 좋으니까 그 당시에는 많이 못 배운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대학을 나오셨으면 굉장히 많이 배운 거거든요. 그런데 대학 나온 분들이 손에 꼽을 분들이었어요. 주일학교 빼고 어른들 다 해도 한 800에서 1000명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그 가운데 대학 나온 분들 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주일학교 교사를 하셨던 분들을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분들의 쓰시는 단어나 표현이나 이런 걸 보면 투박해요. 그리고 좀 식자층, 배움이 많은 분들은 아니셨어요. 근데 지금도 그분들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가르친 분들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나는 내 머릿속에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밖에 생각이 없는 걸,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대학 나왔던 분들도 교사하고 싶지만 함부로 교사를 할 수 없었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믿어지고 깨달아져야 그 다음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세상에 지식이 적더라도, 겨우 성경책만 읽을 수밖에 없더라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했던 분들의 그 가르침 잊을 수가 없습니다. 훗날 지나고 나서 깨달은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바꿔놓으셨구나. 하나님이 그들을 지혜롭게 하셔서 믿음의 길로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지성과 경험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부 다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더 높은 차원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저 천상의 신비를 내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들 가운데 누가 하나님이 천지 만물 창조하신 거 본 사람이 있습니까? 본 적이 없는데 믿어져요. 믿음 가운데만 가능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죽어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죽은 다음에는 끝이 아니라
천국 아니면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믿음 가운데 믿어집니다. 이 지식은 최고의 지식이요, 세상 사람들이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구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지성적 활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도 다 얻을 수 있는, 보통 모든 사람이라면 다 가질 수 있는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천국의 비밀, 죽음 이후의 삶,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이런 신비한 지식은 오직 신자들만이 획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특별 은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믿음 가운데 산다는 것이고, 그 믿음 가운데 산다는 것은 특별 은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한계적 지식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순위를 제대로 두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기준으로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0%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지금 바로 다 믿어지지 않을 수 있고 깨달아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큰 전제 가운데서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 말씀 기준대로 살겠다라고 설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세상의 책이나 말 가운데는 부분적 지식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과학도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의 진리 역시도 분명히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있는 그 차원까지 이를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차원까지가 과학의 진리인 거죠. 그러나 신앙의 진리는 이것을 뛰어넘어져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 설명 못해도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엔지니어가 몇 명 있다고, 그 엔진이 운동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넣어가지고 바퀴를 돌리고 하는 거, 그거 몰라도 운전 다 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다 설명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는 믿음의 길 가운데서 분명히 믿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기준이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해석되어야 할 책입니다. 그러니까 내 머리로 그냥 본다고 그게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분명히 구하잖아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가장 완벽하고 가장 틀림없는 그러한 진리의 길 가운데 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의 것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게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도전이고 어려움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눈에 보이고 반짝반짝거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세상은요, 지위가 높다, 많이 가졌다, 보기에 좋다, 그러면 주목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더 멋져 보이는 사람한테 관심이 더 가고, 또한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굽신거리기도 하고, 많이 아는 사람들에게 정말 찬사를 보내고, 뭐 이런 것들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목표 두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평등해져요. 마지막에는 이 땅에서 뭐 이루었느냐? 이건 정말 적은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막 추앙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일들 그 사람이 죽은 이후에 기억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만 그것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70년, 80년, 100년 사는 것보다 훨씬 오랫동안 영원토록 시간을 초월해가지고 사는 그 시간은 우리의 삶을 훨씬 더 심각하게 만듭니다. 이 땅에서 짧은 시간 동안에 성공했는데 주님 믿지 않고 또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거 하다가 살다가 죽어버리고 지옥 갔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조금 그렇게 주목받거나 내세울 것 없어도 주님 잘 섬기면서 그렇게 순간순간 하늘의 의대를 받으면서 산다면 그 인생은 해와 같이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누구나 다 서게 돼요. 그러면 그때는 아마 아주 순간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인생의 여정이 주님 앞에 그냥 드러나면서 우리도 보게 될 거예요. 그때 주님은 제가 상상컨대 신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용서되었다라고 하면서 그래도 주님 잘 섬긴 것만 보시고 상급도 주실 것이고 불신자들에게는 낱낱이 그 잘못된 것들을 보이시면서 지옥불로 가도록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정말 새겨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하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산다는 말입니다.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며 산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사는 겁니까? 간단해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확고히 믿고 주님 잘 믿고 사는 겁니다. 그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만족하며 사는 겁니다. 증표가 있어요. 신앙 좋은 사람 보니까요, 부러운 것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 땅의 것 조금 없어도 부러워하지 않아요. 미움이 없어요. 주님께서 좋은 것 주시니까 평안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다 주님 앞에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차요. 또한 중요한 게 불평이 없어요. 미움이 없고 불평이 없고 부러움이 없다면 그 사람은 종말론적인 삶을 잘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앞서가신 우리 주님 바라보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